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목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주보에 써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신앙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국가나 전 세계가 사실 신앙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신앙화한다면 중요한 문제들을 참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만큼 신앙을 생활화하고 있는지, 생활을 신앙화하고 있는지 참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잠이 오게 하는 말이다는 뜻이 아니고요. 잠언은 격언, 지혜의 말, 이런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히브리어로서는 잠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말씀해주는 지혜의 책인 것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다시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안에 머무르기, 은혜 안에 머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연 지혜는 무엇이며 또 누구를 가리키는가? 지혜라고 하면 보통 경건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앞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결코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지혜와 꾀는 다른 것입니다. 꾀는 쉽게 말해서 잔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잠시의 이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혜는 누구인가? 이거 참 이상한 질문이죠. 지혜는 무엇인가? 이 말은 누구나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누구인가?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가리켜서 어떤 인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기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나는 그분 곁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명공이 되어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창조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좌우를 쭉 읽어보시면 이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창조자로서 창조의 명공으로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가 단순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뭔가 인격화된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거기에 우매한 여인, 제가 제목을 우매 여인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했는데요.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지혜와 우매를 그 당시에 여성형으로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혜를 여인으로도 비유할 수 있고 우매한 자를 여인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우매 여인에 관한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우매한 여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우매한 자가 가르치는 말이 17절에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훔쳐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이 구절 열심히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매자가 하는 말입니다. 훔쳐 마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빵, 서로 같이 먹지 않고 자기 혼자만 숨어서 먹는 그런 몰래 먹는 빵. 벌써 이것은 의리도 없고 인간답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빵이 더 맛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속임수 그리고 그릇된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우매 여인의 종말이 무엇이냐? 그 가르침에 따르면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의 그늘,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따를 때 거기에는 생명과 은총이 있고 우매자의 길을 따를 때는 거기에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이 그림 잘 기억했다가 카톡에다가 이 그림 그대로 그려서 올려주면 내가 상을 주겠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어떤 인생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 멀리 있는 지혜의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우매의 성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성을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우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필코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불의하고 다투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는 그러한 그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와 평안이 있고 겸손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은혜가 있고 공감하며 온유하고 의로움이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거 다 뺏겼나? 넘어간다. 다시 요약합니다. 지혜의 여인 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요. 우매 여인은 9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의 길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길이고요. 우매 여인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지혜는 과연 누구인가?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저 사람은 술도 잘 마시고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자다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그 말을 듣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할 때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한 사도는 제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큼 깊은 통찰을 계시를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역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시며 거룩함이시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지혜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로고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지혜, 소피아와 지혜와 로고스는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우리 성경은 사랑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은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했지 싶은데요. 바울은 참 특이한 그러한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잔해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잔해. 이 잔해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멧돼지가 밭에 와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고 파헤치는, 이것을 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사람이 변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이죠. 뭔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동일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어서 누군가가 3일 동안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체험한 사람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셔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은혜가 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그러한 은혜 체험하기를 생각보다 바라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자수합시다. 그런 은혜 받는 거 꺼려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고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적어왔어요. 첫째, 은혜 받으면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젊음이 아까운 거예요. 자수합시다. 네. 그리고 교회에 가봤자 별거 없네. 특히 요즘같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뭔가 비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뭔가 좀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좀 우글우글한 것 같아. 맨날 징징대고 하는 말도 보면 조리도 없고 뭔가 이상해.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린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선교사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그런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선교사로 가신 분이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다, 사명을 받으신 분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 우리 교회에 관련된 선교사분들 많이 있고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선교사의 사명인 거예요. 분리하지 맙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멋진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더러 오지에 가서 일생을 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 안에 머무름,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았는데 그런 책들은 오히려 저를 더 많이 혼란하게 했습니다. 정말 어렵기만 하고 또 자유신학자들이 쓴 책들도 꽤 접하면서 도대체 뭐지?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또 정통주의에서 쓴 책을 보면 뭔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청년기를 상당히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의관 시절이었군요. 1988년도. 그때 그 김세훈 교수님이 강연한 테이프를 어떤 선배가 한 30개를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다 듣지는 못하고 일부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듣는 중에 왜 복음이 복음인가?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의 강의를 뭐 들어봐야 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공부를 쭉 했습니다. 하면서 과연 그것이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도 있고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점점 더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한편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모욕이고 패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 어떤 패배당한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 이것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대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다 옳게 전달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승리, 이 진리를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악과 타협하는가? 그것은 결국 부활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그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악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를 침범해오는,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부활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갖습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여기에 참석 못하셨습니다만 김종원 형제님 지난 수요일날 아카데미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제가 꽂혔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이해해야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참 신앙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신앙화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헛장사입니다. 저는 은혜 받는 일은 농사 짓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도 했습니다. 거름을 줍니다. 풀을 제거하고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부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결실을 할 때 우리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은혜냐고요?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장성하고 결국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릅시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매한 여인의 속삭임에 훔쳐먹는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달다, 이런 유의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정말 지혜요, 은혜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